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박종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종설 목사입니다. 저희 더불어숲 동산교회는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교회 한번 탐방도 와서 방문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서 똑같이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제비가 안 되더라고요. 관의 난수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바다를 본 사람은 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갔다 온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환경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 이런 교회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약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냐면은 또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주보를 보여주셨는데 웹 주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종이도 이렇게 안 쓰는구나. 너무 환경을 생각해서. 그래서 저 원래 패드 없는데 10년 전 쓰던 패드 어떻게 찾아가지고 왔거든요. 원래 이렇게 종이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색해요. 근데 와봤더니 다 종이 쓰시네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졌지만 제가 원래 이게 잘 안 쓰던 거여갖고 좀 익숙하지 않은데 좀 양해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 한 번 더 한 후에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잘못 전하지 않도록 주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성도님들 분별해서 잘 들을 수 있는 지혜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경계를 넘어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말씀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오래된 영화일 수 있는데 짐 캐리가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요즘 젊은 분들은 짐 캐리가 누군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주인공 짐 캐리가 브루스인데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꼭 그런 친구 있죠. 꼴보기 싫은 애가 동료가 아나운서가 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관계도 좀 잘 안 좋아지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브루스를 찾아오게 됩니다. 모건 프리먼이 그 하나님 역을 맡았는데요. 그래서 그 브루스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주인공 브루스는 진짜 본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늘 가던 단골 식당에서 자주 시키던 스프를 반으로 한번 이렇게 갈라봅니다. 근데 스프가 반으로 갈라져요.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달을 따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려워지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낭망하고 있는 브루스한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거든요. 기적이 뭔지 아냐고. 자네가 식당에서 스프를 반으로 자른 건 기적이 아니라 트릭, 속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뭐냐면 두 가지를 하느라 너무 바쁜 미혼모가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를 축구 경기장에 보내고 또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 10대 비행 청소년이 학교를 떠났는데 다시 학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문을 살펴볼 텐데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는 예수님의 기적, 치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적을 뭘로 생각하십니까? 뿅뿅뿅 하면서 이렇게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물론 기적이겠지만 오늘 영화에서 힌트를 얻으면 뭐라고요? 다시 원래의 자료로 돌아오는 게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이 교회 밖에서 통하는 기독교 컨텐츠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몇 개를 좀 만들어서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그 교회사 투어를 하나 만들어서 한양에서 김지사 찾기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사 전공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쫄려가지고 교회사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욕 먹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요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개독교라고 많이 욕을 먹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자리가 아니었더라고요. 일제 강점기 때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고요. 또 독재 정부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에 카톨릭보다 더 앞장서서 했던 게 기독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국 교회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들이 또 그런 주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 기대하면서 또 오늘 본문은 또 어떤 기적, 치유가 또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또 갑자기 마가복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대략적으로 마가복음을 개관 설명하고요.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마가복음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짚고 나서 본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잘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인 책으로 이제 학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같이 뭐라고 하냐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종종 이걸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공간복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공간이 아니고 공관,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책인데 이때 같은 관점이 뭐냐면 마가복음의 관점이라는 거죠. 마가는 굉장히 중심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마가복음은 뭐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책과 다르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었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굉장히 긴박하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게 되는데 그 여정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크게 구역이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아시는 것처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일주일간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죠.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상경기라고 해요. 마가복음 10장에 그 내용이 담겨 있고요. 마지막 11장부터 16장 끝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갈릴리, 상경기, 예루살렘의 공간으로 섹터가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1장, 2장이니까 앞에 갈릴리에서 펼쳐지는 초기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중풍병자를 치유한 내용입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마지막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죄사함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 논쟁으로 이게 확산되게 돼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논쟁이 더 이어져서 안식일 논쟁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논쟁을 뭐라고 하냐면 가버나움 논쟁이라고 하거든요. 그 가버나움의 논쟁의 결론은 뭐냐면 마가복음 3장 6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죠. 마음먹은 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어디서 펼쳐진다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까지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지독하게 계속해서 논쟁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을 결국 마음먹은 대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실행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펼쳐지는 게 마가복음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이긴 한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좀 질문과 고민을 가져가면서
함께 좀 본문을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까 읽으셨겠지만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1절, 2절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그 치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장소 현장은 어디냐면 그 집, 마을,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비약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예수님이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당시 교회는 없었겠죠. 비스무리한 게 회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성격은 많이 다르지만 이 치유 현장이 지금 회당도 아니라는 거죠. 즉 교회 밖, 회당 밖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치유, 기적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남자분들이 좋아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종격투기 많이 보시나요? 목사가 그런 거 봐서 좀 그렇긴 한데 굉장히 저는 즐겨 봅니다. 그 이종격투기 선수가 만든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좀비 트립이라고 있습니다. 정찬성이라고 하는 선수가 만든 유튜브 컨텐츠인데요. 이종격투기의 최고 무대가 UFC라 그래요. 거기서 선수 생활할 때 막 이렇게 맞아가지고 다운됐음에도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우고 또 맞고 또 쓰러졌는데 또 일어나가지고 결국 역전하고 뭐 그런 경기가 몇 번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선수에게 붙어진 별명이 좀비거든요. 그래서 그가 만든 컨텐츠가 좀비 트립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정찬성 선수가 그 제자를 양성했는데 본인의 제자랑 각 동네 지역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싸움 잘한다는 지역에서 싸움 좀 한다는 사람들과 자신의 제자가 싸워서 제자를 이긴다는 건 기대도 하지 않고 자신의 제자한테 조금이라도 타격을 주게 되면 상금에 소정의 상금을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야, 이 도전자들이 장난 아닙니다. 거기 뭐 조폭도 있고요. 약간 좀 허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동네 짱이 아니에요. 뭐 지역 일지 막 그런 사람들이 다 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허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나 그런데 뭐 도전하지 않겠죠. 그 정도 좀 싸움도 해봤고 또 깡도 있는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그의 제자는 세계적인 선수, 뭐 챔피언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차근차근 격투기의 기본 자세부터 하나하나 다 익힌 프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대구장, 부산장 다 왔거든요. 이제 시합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나름 거기선 정말 알아주는 날고 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됐을까? 이 제자가 보니까 100% 에너지를 쓰지도 않았어요.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몇 대 때리니까 막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동네에서 흔히 하는 말로 은혜 받았습니다. 야, 이게 나름 지역에서 거기서는 굉장히 날고 긴다라고 했는데 진짜 제대로 훈련받은 프로 선수랑 하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너무 다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떨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시편 107편 23절에서 24절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요? 바다에서. 뭐 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죠? 산에서. 직장 다니시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직장에서. 뭐 그럼 교회에서는 안 만나냐? 교회는 여기서 좀 만나는 거겠죠.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선 굉장히 잘하고 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교회 밖에서는 어떤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만큼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마치 그 지역에서 날고 긴다라고 했지만 정작 프로 선수를 만나가지고
상대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또 고민도 된다라는 거죠. 저는 앞서 우리 본문에서 1, 2절에서 조금 비약이라고 했지만 그 장소를 교회 밖, 회당 밖이라고 경계를 넘어서라고 한번 좀 전제를 했습니다. 계속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목을 좀 몇 년 했습니다. 이렇게 사목 그러면 또 몰라요. 목사를 거꾸로 한 거 아니냐라고 많이 하시는데 회사 목사를 사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랜드에서 사목을 한다고 하니까 뭐 성도님들 말고 저 같은 사역자들이 저를 굉장히 좀 이렇게 화려하게 봤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뭐 사역을 하는 줄 아는데 제 사역 기간 중에 가장 초라하고 힘들었던 게 이랜드 사목 시절이 아니었나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랜드에서 사목으로 있을 때요, 그 굉장히 큰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병행했었거든요. 근데 이랜드에서 너무 이렇게 대조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은 큰 교회 있을 때는 다들 이렇게 막 사역자라고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막 했는데, 야, 그 직장을 가니까 목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쳐다 안 본다는 거죠. 아, 목사가 별거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 이랜드 사목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런 게 저의 이제 할 수 있는 일일 텐데, 갔더니 저한테 부탁하는 게 말씀 전하거나 성경 공부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주로 뭐 하라고 했냐면은 직원들 상담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상담을 받아야 될 형편인데 제가 누구를 상담하겠습니까? 제가 있었던 곳은 또 패션 본부예요. 그래서 다 20대 막 젊은 막 디자이너 그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하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 명도 안 받아요. 몇 명 이렇게 연락이 돼서 이제 기다리잖아요. 한 30분, 1시간 돼도 안 와요. 까먹었나 해서 전화하면 누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지금도 이름이 기억해요. 드디어 임모모 대리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로비에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려왔고 만났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 건너편에 그 거래처 직원이 왔나 봐요. 그 임대리분이 저한테 인사 없이 가서 거래처 직원한테 말을 걸더니 그분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출근 시간이 굉장히 빨랐어요. 아침 7시까지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은 5시에 하라고 이렇게 퇴근할 때 종이 막 울리긴 하는데 뭐 직장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5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은 개념 없는 몇몇 사람만 퇴근하고 아무도 퇴근하지 않습니다. 보통 11시에 퇴근하거든요. 그래서 세븐일레븐이라고 했는데 저도 똑같이 왔어요. 아침 일찍 좀 늦게 오라고 하지. 새벽같이 와가지고 계속 하는 게 뭐였냐면 바람 맞고 퇴짜 맞는 거. 이걸 한 3년 가까이 했거든요. 어둑어둑해질 때 새벽 어둑어둑할 때 와가지고 껌껌할 때 그 가는 그 기분 상상이 되십니까? 항상 제 안에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고갱의 그림처럼 나는 어디서 왔는가? 저 같은 사람도 막 우울증 걸리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콩나물 시루 아시죠? 콩나물 이렇게 물을 부으면 물이 다 새잖아요. 다 새는 것 같은데 또 희한하게 또 그 물을 먹었는지 콩나물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제가 짧게나마 좀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3년 가까이 계속 이제 바람 맞고 퇴짜 맞고 가다가 정말 할 게 없잖아요. 거기 기도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 좀 목사 가기 좀 그렇지만 정말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기도만 했어요. 진짜 할 게 하나도 없어. 맨날 바람만 맞으니까 계속 기도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이름도 외우게 되고 상황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 두 명 만나는 직원들이 생겼습니다. 크리스찬 직원들하고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또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명, 두 명 생기고 점점 많아져서 점심때마다 특히 크리스찬 직원들하고는 기도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요일마다 다르게 월요일 날은 아동복 직원들하고 또 화요일 날은 또 여성복 직원들하고
이렇게 기도 모임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야,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아까 좀 큰 교회에 같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죄송해요. 그때 너무 많이 오니까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거기 나가 보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들과 어떻게든 좀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잡히더라고요. 죄송해요. 교회에서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목회자들이 힘들어가지고. 근데 거기 가니까 어떻게든 좀 껴달라고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목사 별거 없구나라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려면 목사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게 제 짧은 이랜드 안에서의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교회 밖에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곳이 교회 밖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밖에서 제가 어떻게든 좀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밖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좀 더 나눠볼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의 상태가 뭐라 그래요? 중풍병자라고 합니다. 뇌졸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본문을 볼 때 이 중풍병, 뇌졸중을 단순히 질병 차원으로만 보면 이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크게 저 같은 경우는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어떤 병에 걸리거나 가족 중에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때나 이런 본문이 와닿지, 그렇지 않으면 나와 좀 무관하게 보일 때가 많거든요. 사실 여기서 성서가 말하는 질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요, 조금 더 폭넓게 사회적인 관점으로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을 그 원어 그대로 조금 직역해 보면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 뭐라고요? 마비된 사람이라고. 마비됐다는 건 뭘까요? 다시 한번 질병을 넘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마비가 돼요? 위축될 때, 그렇죠? 뭔가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할 때 좀 이렇게 못 움직이고 좀 몸이 굳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상황이 생겨요? 뭐가 자꾸 실패할 때, 잘 안 될 때, 그렇죠? 계속해서 안 될 때, 또 누가 막 윽박 지르고 막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몸이 굳고 자신 없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원인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그렇게 놓여 있는 상태. 흡사 누구랑 비슷합니까? 우리 주변에 또 우리랑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 본문은 단순히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을 수 있겠죠. 그렇게 놓여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목회자 중에 이런 경우에 놓여 있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을 좀 늦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가 좀 길다 보니까 속된 말로 제가 요 바닥에서 좀 짬밥이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 빼고 짬밥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렇게 저를 찾아왔던 이렇게 동생 후배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같이 온 건 아니고 따로 왔었는데 이야기하고 쭉 듣다 보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좀 도와달라는 건데요. 지금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게 짠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아까도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막상 또 이 현실에 놓이는 순간 담임 목회를 나가야 되고 사역지를 찾아가야 되고 또 그렇지 못했을 때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낙오자가 된 것 같고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사역지가 없는 목회자도 많고 또 결혼한 경우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받는 사례로 힘든 거예요.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할 일도 없어요. 목회만 하다 보니까 똑똑했던 사람들도 다른 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면 또 뭐라 그래요? 이중직이라고 하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그냥 마비된 것처럼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뭔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서 제가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새로 하는 게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그런 교회 밖에서 목회와 상관없는 일 말고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없으면 만들어주면 좋겠다. 또 교회 밖에서도 통하는 그런 기독교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야심차게 한번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박완서 씨가 그런 책을 썼거든요. 못 가본 길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그 말 믿고 시작했는데 아름답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다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마비된 것처럼 있는 목회자들이 많아서 목회자들의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줘서 목회자들이 경제적으로나 또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선 채플린인데요. 채플린이 뭐냐면은 뭐 찰리 채플린이 아니고 교회방 목사를 또 다른 말로 채플린이라고 해요. 뭐 군목 원목도 채플린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목사라고 해서 그런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깨알 사역 광고를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힘든 사람이 뭐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굉장히 힘들고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다 뭔가 오늘 중풍병자처럼 마비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렇게 뭔가 단정짓는 하나의 용어로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불안이라고. 이 시대를 그는 불안이라고 정리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름처럼 보통이 아니에요. 왜 불안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신자유 체제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를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좀 못하거나 그러면 친구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기도 했는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은 못하거나 좀 떨어지면은 루저라고 한다는 거 루저. 그래서 루저가 될까봐 루저가 안 되려고 어떤 걸 갖고 살아가냐면 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 알랭드 보통이 했던 말인데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마치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마비된 것처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시대 우리가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상황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알랭드 보통이요 이런 불안을 살아가는 이들한테 그 책에서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거든요. 저는 그 대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천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독교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이 시대의 그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한테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얼핏 또 잘못 생각하면 뭔가 우리가 또 뭘 또 해줘야 될 것처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어떤 능력을 또 사람들한테 세상에 또 보여야 될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 작년이었죠. 작년 말에 이제 화제가 됐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강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그 무빙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그 내용이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조인성 씨가 거기서 김두실이가 나오는데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봉석이도 유전이 돼가지고 똑같이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봉석이 엄마가 이제 한효주 자매인데 한효주 자매께서 이 봉석이한테 야 너 절대 나는 능력을 친구들한테 사람들한테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숨깁니다. 이 봉석이가 이 초등학생일 때 얼마나 이걸 좀 우쭐대고 싶었겠어요. 근데 엄마가 하지 말라니까 쭉 참고 있었는데 그래도 꼴보기 싫은 친구가 친구들 앞에서 멀리 뛰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막 환호를 받은 거예요. 그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욱해가지고 자기도 뛰는데 뛰는 게 아니죠.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걸려가지고 엄마한테 엄청 혼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했던 말을 보면은 저 또 그 말 듣고 우리 동네에서 하는 말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초능력 그게 뭔데 다 필요 없어. 정말 중요한 능력은 공감 능력이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이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독교가 대안이라고 했는데 뭔가 막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고 공감, 함께함, 연대함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내용은 알랭드 부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4절, 5절도 함께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아까 그 중풍병자는 뭔가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왔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꼼짝달싹 할 수 없었겠죠. 또 이 당시는 또 굉장히 못돼가지고 아픈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죄 때문에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스스로도 자괴감에 빠지고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누가 찾아요? 4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한번 문학적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면 어땠을까요? 그 친구들이 괜찮다고 하고 그 친구에 어떻게 공감해줬겠죠. 너만 그런 거 아니다고, 그렇죠? 그리고 함께 가보자고 예수님한테. 야, 내가 어떻게 가냐라고 계속 뿌리쳤겠지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자라고 그 친구들이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친구와 함께 예수님 옆에 그 병자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인데요.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우리는 믿음을 센 거, 세게 믿어야 되는 것만 생각해요. 믿음을 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전라도 표현을 하면 쉐리 믿어버리는, 그렇죠? 쉐리 막 그렇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은 강도, 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컨텐츠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믿음의 컨텐츠는 뭐였을까요?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누구예요? 친구들이죠. 친구들의 믿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막 지붕을 뚫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열정, 용기, 담대함 그런 믿음도 있었겠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뭐였냐면 그 아픈 친구 어떻게 하는? 함께 해주는, 공감해주는, 연대해주는 그 믿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 뭐라고요? 함께함, 공감, 연대.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준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친구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줬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치유해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이렇게 이 더불어서 동산교회는 그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한국 교회에서 잘하지 못하는 일들을 잘하고 있고 또 지역 넘어서까지 어떻게요? 함께 하려고 하는, 연대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환경을 비롯해서 제가 팜플렛 보고 이게 놀랐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셔가지고 그죠? 뭐 하는 거예요? 지역과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있겠지만 뭐예요? 이 지역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 그렇죠?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이 네 친구처럼 더불어서 동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계속해서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치유되는 그 역사가 있지 않을까 믿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죠? 친구들의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잘하시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아내가 한 명 있고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아들 둘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옛날에 수영장에 가면 같이 막 물장구 치고 막 그랬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뭐냐면 놀아주는 거거든요. 이 아빠들이 되게 힘들어요. 놀아주니까 뭘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쟤들은 체력이 지치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수영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좀 수영을 이제 좀 제법 해요. 제가 못해요.
그래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수영을 매일 나가는데 이제 저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바다도 가고 수영장도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물장구만 치고 했었는데 같이 이게 수영을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예전에는 놀아주는 거였는데 이제는 함께 하니까 저도 지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함께 하는 거, 연대하는 거, 공감하는 거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공감해 주는 거, 함께 해 주는 것, 연대해 주는 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냥 함께 하고 공감하고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또 지역 사회가 많은 이들이 또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중병자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장소를 먼저 언급했는데요. 장소가 회당이 아닌 회당 밖에 집, 마을, 삶의 터전이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들과 똑같은 그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거기서 오늘 등장한 인물은 누구였죠? 중풍병 걸린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질병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중풍병을 어떻게 보자고 했냐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 왜 마비됐을까? 왜 움직이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실패했거나 어떤 누가 힘들게 했거나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에 놓여 있는 친구였습니다. 아무도 이를 찾아오지 않았겠죠. 근데 누가 4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해주게 됩니다. 공감해주게 돼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누구의? 그들의 친구의 믿음을 보고 그 환자를 치유해주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 뭐라고 우리가 나눴죠? 함께함, 공감, 연대함이라고. 다시 한번 함께 해주는 거, 공감해주는 거, 연대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함께하는 거예요. 연대하는 거, 공감하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병자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 경계를 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하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교회가 지금처럼 잘 그렇게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유홍준 씨가 이런 말 했거든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자,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해서 또 이 자리에 오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처럼 계속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마 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알게 되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할 사람, 도와줄 사람, 연대할 사람이 누군지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 보이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또 기대하고 다시 교회가 원래 자리 돌아오는 기적을 꿈꾸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안 해요? 우리 소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더 웨이라고 하면 더 웨이. 풀면 뭐가 돼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길을 걷는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피곤하고 끝이 없잖아요.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고 그래야 안정적이고 편한데 길을 걷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나눴던 이야기처럼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떻게 해요? 공감해주고 함께해주고 연대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죠? 끝이 안 나잖아요. 계속 걸어가는 게 우리예요. 더 웨이.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